감사합니다. 전에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환자들이 앉아있는가 보다 이랬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아주 사명자들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제를 이번에 말씀 포럼과 치유 그랬거든요. 주제를 참 잘 잡았다고 잘 인도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연령별 말씀 포럼을 조금 과제를 두고 여러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각오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치유 사명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에 대한 은혜를 입어야 되겠는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간혹 보면 이제 뭐 거발강가 뭐 이런 혹시 뭐 유브라데 강이 특별한 무슨 이렇게 뭐 강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광야 이런 얘기 나오죠.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몇 명 불러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 이랬고요.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언약 부족 기도하는 것이 한 10일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10일 동안 집중했다는 말이 되고요. 또 어느 성경에 보면은 새 안식일, 이 말은 뭐지요? 안식일을 3번 지켰다는 말이거든. 집중했다는 말이죠. 한 20일 동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안식일마다 또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 보면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하면은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런데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집중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모든 병이 들었다, 또 뭐 건강하다, 많은 것들이 이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각인된 거를 바꾸면 역사는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는가는 각인되는 걸 바꾸는 걸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각인된 게 바뀌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3가지 여러분들 확실한 내 사명감 쳐야 되겠다 할 때,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 치유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지금 11시부터 우리 목회대학원 모이는데, 목회대학원 전체 주제가 이번 치유입니다. 결국은 치유 못하면 못 건져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 치유하는데 주역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육신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병들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죠. 이거 치유하는 주역이 돼야 되는 거.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영을 치유하는 주역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려니까 가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육신,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음, 생각 이런 부분들이 병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이런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병이, 육신의 병이 더 올 수도 밖에 없고, 더 근본은 영적인 부분이단 말이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하지 말고 언약 딱 잡으시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명자로, 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메시지를 잘 붙잡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두 명씩 치유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 일어납니다. 부산에 거기도 그 심정수 권사님 집에 막 수십 명이 와 자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는가?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하는데 이거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변화가 난단 말이죠. 이 영적 치유는 쉽게 말하면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쓰게 만들고 녹취하고 암송하고 한다. 그걸 여러분들 할 때는 그거 한다고 하면 낫겠냐 싶지만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느냐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에 병들 수밖에 없는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 생각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뇌에서만 작용을 다 하는 거거든요. 우울증이다. 냅니다. 결과적으로. 정신병이다. 그렇게 냅니다. 발가락에 문제가 생겨 정신 돌지 않거든요. 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더 그 근본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음에 두고 나는 이걸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육신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함께하는 가장 편안한 묵상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호흡을 가르치는 겁니다. 참고로 꼭 해야 됩니다. 예사로 되지 말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싹 다 시작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기도하면서요.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호흡을 이렇게 하면 이게 24쪽으로 가버리면 역사를 납니다. 왠가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싹 다 여러분 몸에 필요한 이 산소보다 항상 모자랍니다. 호흡이.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더 폐도 줄어지고 심이 다 줄어져요. 더 숨도 가빠지고 그리고 병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지금 호흡 몇 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1분에 한 30번 합니다. 30번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몸에 면역성이 모자랍니다. 저는 1분에 6번 합니다. 하루 종일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그러면 일단 피곤하다 이런 건 없어져요. 굉장한 기도와 함께 건강을 얻을 수. 여러분 이게 전문인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거 된 거니까. 저는 치유하는데 지금 의사분들이 이 감동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훈련받아가지고 김신태 장로 같은 경우요. 굉장히 많이 지금 그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치유 전문인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나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나아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뇌를 살리는 길도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요. 개 있잖아요. 개. 아주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1분에 60번 합니다. 한초에 한 번씩 해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개 있죠. 120번 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지만 해 안 합니까? 120번 합니다. 절대로 20년 이상 못 삽니다. 오히려 집에 앉아 편안하게 호흡 좀 길게 하는 개들은 10년, 20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다른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싹 다 모자라는 거예요. 몸에 면역이 모자라는 겁니다. 몸에 면역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음식도 있지만은 음식은 부작용도 있잖아요. 산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산소를 준 거거든요. 그렇게 길게 호흡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고 확인해 보십시오만은 그 직업상 호흡을 길게 하는 그 수녀들, 해녀 거의 오래 삽니다. 병 걸린 사람 별로 없죠. 왜냐하면 들어서 내려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직업상 그렇고요. 1분에 3번 호흡을 거북이가 합니다. 500년 삽니다. 자기도 모르고 3번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이 자꾸 짧습니다. 자꾸 산소가 몸에 면역이 모자라요. 그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몸의 면역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는 병은 여러분을 실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은
여기 의사 계시겠습니다만 의사분들은 모릅니다. 사진 찍어서 나와야 합니다. 이미 사진 찍어 나왔을 때는 오래됐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안 나오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강 유지하겠어요? 의사분들은 병 난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 난 걸 가지고 사진 찍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한 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전도 모르고 이후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 이전 걸 알아야 되고 이후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예사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하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치유한다고 돼서 영, 혼, 골수는 몸이지요. 몸까지도 치유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이제 각인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이게 포기하는 거죠. 부산에 우리 처녀 자매가 이 암이 걸렸는데 젊은 사람이 돼서 그런지 전체로 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방 갈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요. 근데 지나가는 길이 맞아서 내가 간 겁니다. 가서 병원 가서 얘기했습니다. 24 기도하고 24 호흡해라. 내가 말을 알아듣는 거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 여러분 마음이 여러 군데 퍼지면 의술로도 불가능해요. 근데 왜 가능하냐? 의사는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안 고쳐집니다. 몸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다른 말입니다. 잘 여러분 치유하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몸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 중독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한 3년 집어넣으면 몸에 있는 건 빠져나옵니다. 근데 뇌에 각인된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각인된 거 바뀌고 있는 이유 모르니까 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을 여러분 하는 게 그거 가지고 뭐 병 낫겠냐는데 암세포는 지금도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도 암 환자에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한 걸음 더 걸으면 암세포 한 개 없어진단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호흡 길게 할 때마다 산소 공급되기 때문에요. 면역력생이고 이 암세포는 이 급량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산소입니다. 다른 건 절대 급 안 냅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설탕이 나라면 그거면 완전 그거는 이제 힘내고 먹고 이렇게 여러분 죽이는 거고 산소 들어오면 꼼짝을 못 한다랍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공급해주면 이기는 건데 그 사이 자꾸 이거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뇌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몸을 고치려고 하지만 몸 세포를 살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내가 뭘 바꾼다 고친다 불가능해요.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이 뼈들이 살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말씀을 떼어내라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그다 뭐요? 생기를 불어라. 생기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생기를 불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언한단 말은 내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받아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걸 가지고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딱 답내버려야 됩니다. 살든 죽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딱 답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면 여러분이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뭐 영적으로 건강하면 몇 백년 삽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 살아도 안 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복음 전하고 건강하게 영적에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 도와주고 살리고 이거 하다가 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 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불러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니도 하나님 아닙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다는데 불신자 생명도 하나님 주관하셔요. 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병이 들면 약해집니다. 또 어떨 때는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러되죠. 그러면 사단은 그걸 알고 공격하겠죠. 예,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걸 가지고 답 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원리를 알고 나면 그랬구나 이해되잖아요. 그래 이해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아픈 데 없어요. 없는데도 저는 한 군데도 아픈 데 없습니다. 보통 사람 병음 사람 없다는데 무좀이 있어도 있잖아요. 없어요. 저는 무좀도. 많은 사람은 혈압이 없어요. 당뇨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십니까? 저는 24시 항상 그냥 편안하게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요. 말씀 묵상 저절로 되고 설교해야 되니까. 집회를 하루 종일 일주일 내 하니까 그거는 그리고 기도를 편안하게 주고 길게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기도. 호흡하는 건 내 몸을 살리는 거, 내 기도하는 내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만이 내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며칠 동안에 은혜 받으셨겠는데 그걸 다 모아서 결단 딱 내리셔요. 이걸 24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결론 내려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힘을 얻으세요. 이거 하면서 그걸 보고 정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24 하는 겁니다. 24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뭐가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24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기도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 한 개밖에 안 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의 내리라. 근데 우리는 쓸모없는 거 많이 하잖아요. 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24 이 속에 있으면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알고 봤더니 총리가 되는 길이라. 그렇죠.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알고 봤더니 왕이 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바벨론에서 그 바사 전 나라에 여호와를 증명할 수 있는 불임절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사실은 없죠.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제목이나 문제가 왔을 때 뭡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24예요. 이 24를 편안해야 됩니다. 그죠? 이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쉬운 것이 여러분 어차피 호흡해야 돼요. 안 하면 죽거든요.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천천히. 어차피 이러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왜 힘듭니까? 어차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으면 눈을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누구 만나면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힘들어요.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면 힘듭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힘듭니까? 아주 쉬운 거죠. 말할 때도 그냥 말하면 실수할 때 많아요. 기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냥 보면은 각인데요.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아주 쉬운 건데. 저는 그게 제일 행복이 편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어차피 호흡하는 거니까 길게. 저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정식 기도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니까? 항상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눈 딱 뜨기 시작하면 편안하게 기도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일정표 생각하고 뭐 또 메시지 적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해버려요. 그럼 몸들이 살아나요. 계속. 여러분들이 몸을 살려야 되지. 이게 몸이 살아나야 내 뇌도 살아요. 뇌가 죽으면요. 뇌가 자꾸 죽거든요. 뇌 세포가. 뇌가 죽으면 마음 생각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해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부분이 짧으면 이거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 그러잖아요. 죽었을 때 숨 거두었다 하잖아요. 그 숨입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요. 우리 되게 힘들 때 뭐랍니까? 숨 막힌다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냥. 어차피 이걸 해야 되는 게 몸 살리는 길이 그거기 때문에요. 알고 보면 몸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이 마음 생각 이런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연결 다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랬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게 숨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러고요. 꼭 하필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딱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는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메시지 그냥 듣지요. 저는 그냥 안 듣습니다. 저는 항상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길게 이게 호흡을 하면서 듣고 적고 이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나갑니다. 지금은 은혜 받으면 모르지 집에 가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비행기 탔을 때도 처음에 딱 타면 마스크 낍니다. 왜냐하면은 병균도 있고 뭐 국제적인 균이 다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사람 막 타고 내때 먼지 많습니다. 그럼 마스크 딱 끼고 있다가 일단 2시간 지나면 깨끗해지는 그때부터 이제 호흡 계속 하는. 그럼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미국 가면 계속 길게 기도하면 편안하게 호흡하면 가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안 그러면 그 비행기 타는 자체가 굉장히 데미지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미국 가서 안 피곤합니까? 안 피곤해요. 시차는 어차피 한국에서 얼마 안 자요. 시차는 상관없으니까요.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에는 2시간, 어제 같은 경우도 4시간 이렇게. 오늘도 눈 뜨니까 어제 12시 잤는데 오늘 눈 뜨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좀 더 잘까 말까 알아. 자지 말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바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들어서고 천천히 이렇게 얘기해야 목이 가지 않고 여러분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목 상해서 그래. 똑같은 원리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호흡을 빨리 잘 받아들여서 내느냐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호흡 조절 기가 차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치유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힘 얻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과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진짜 몇 년 전까지 말 안 한 것은 혹시 이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까 싶어서 말 안 했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3년 전부터 과학적으로 증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학자 그 사람이 바르부크라는 사람이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부족. 일본의 아바도르라고 하는 학자가 모든 병의 원인은 저산소, 저체온. 그래서 여러분 몸을 찾게 하면 안 된다 얘기죠. 찬물 먹는 것보다 따뜻한 물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저체온으로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 쭉 하시면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 치유하고 있는 우리 김정수 권사 와 있는데 그 치유하는 사람들 도와주려면 김정수 권사 같은 사람은 24 해야 돼요. 호흡, 기도 24. 편안하게. 24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기도 24는 가능해도 호흡 길게 24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면 되는데 호흡 24는 길게를 계속 하려면은 이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해보면 압니다. 그래 24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도 얻고 치유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참고할 것은 초등 이하의 아이들. 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애들이 영적인 문제가 뭐다 이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얘들이 영적 문제 체험하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시청각과 함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요. 말씀 들어가면 사니까요. 근데 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게 요즘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주기 좋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여줄 수 없어 막 그림을 그리고 이랬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런 뽑아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전 세계 지금 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막 마약 환자들 막 뒷골목 다음 이런 것만 금방 취재 자료 얼마든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보고 그랬구나 이러지. 걔들이 그런 문제를 체험해서 그리스도 붙잡는다.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낭비되고 얼마나 고생됩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 중고 대학생들 이 학생들에게는요, 이것도 물론 시청하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거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강의시킵니다. 가장 치유에 빠르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소풍, 여행 많이 갑니다. 그래 학생들이 여행 가는 거 보면 무슨 여행이랍니까? 수학여행이랍니다. 수학여행이 뭡니까? 공부하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공부하면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영적인 게 모르니까 우상숭배 이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아이들 눈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태국 같은 데 가보세요. 정신질환자 꽉 찼습니다. 대만에 가보세요. 현장 보여주세요. 애들 10명만 물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애들 10명만 하고 부모 모릅니다. 부모에서 물어보라니까요. 잠 잘 때 눌리고 이렇게 막 이런 이 가위 눌리고 귀신 보여 손 들어봐라. 10명 중 9명 손듭니다. 저 부모 놀래요. 그러냐. 왜 말하느냐. 이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곳곳에 대만의 우상 맨날. 집집마다 만들어놓고 뭐 골목마다 만들어 돌수밖에 없어요. 태국에는요 서서 삥 돌면 절 몇 개씩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뭡니까? 다가올 분명한 미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실제로 렘넌트 7명이 뭐 했냐 하는 거를 실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한 번만 보여줘도 되는데 단 한 번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그 아이들에게는 다른 걸로 각인됐습니다.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오겠죠. 이래가지고 갑자기 치유사역에 대해서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물론 좀 완만큼 고쳐졌겠죠. 그러나 내가 병든 양을 못 따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사기가 된 것 같으면요. 내가 몸부림치는 게 그 사기된 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오는 거거든요. 따라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렘넌트를 공부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이 눈으로 한 번만 보여줘도 각인됩니다. 애들은 문제 가득 있다가도 그랬구나 깨닫는 순간 각인돼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왜 그리스도냐?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냐? 그걸 보여줘야 돼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목사님들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땅이 온통 지금 사단의 이 나라 아닙니까? 문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왜 성령입니까? 온 땅이 악령의 세계 역사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모르고 왜 다락방에서 사단 얘기 자꾸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기가 찰 일이죠. 온 세상이 지금 사단의 문화가 다 파고들어서 애들 지금 다 망쳐놓고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안이 어두운 거지. 그래가지고는 뭐 세상 이기지 못하고 살아갈 수 어려워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나이 이제 이 60이 넘은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이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려움이 오기 닥치기 시작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몸이 뭐 약해진다. 그건 또 이해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진다니까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직이 뭔지. 오직 가르치기 전에 모든 우상 보여주면서요. 예배가 뭔지. 그래서 오직이 뭔지. 유일성이 뭔지. 재창조가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현장 보여주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요게 7가지가 뭐죠?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그 반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망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봅니까? 각인식해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현장에서 어릴 때 요셉이 현장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 늘 쓰지 않습니까? 사무엘 3장 1절에 18절을 현장에서 이 어릴 때 사무엘이 본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서 어릴 때 이미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본 겁니다. 세상을 본 겁니다. 이렇게 각인시키면 이건 이 부분은 참고 부분이고 여러분은 서러운 부분이 있어서 꼭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11절 많은 사람들이 베델 여리고 뭐 합니다. 아니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답을 본 겁니다. 제대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각인돼 버리면 말씀이 각인되면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라는 거는 사실은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치유라는 것도 이 각인된 걸 바뀌어야만 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사야 6장 1절에 12절에 보좌의 능력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너는 거루터기다. 너는 렘넌트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한 상태잖아요. 그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십니다. 다른 걸로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린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전 세계라는 고통 설명하면서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디모데 3장 14절 17절이 나왔습니다. 자, 어른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확실히 붙잡고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14절이 결단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아파도 상관없다.
건강하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간다. 이때 허가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마가다라 보면 14절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끝입니다. 그 축복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치유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났어요. 자, 보세요.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돼 갑니다.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요.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돼 갑니다. 마게도냐로. 로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의 언약이 그대로 전달돼 갑니다. 그러고는 두란노 문 열렸죠. 요게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내용이고 앞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완전히 병든 사람들 어떡하냐? 많을 겁니다.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집중 각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무속인 치유할 수 있는 이 밑에다가 무속인 집중팀을 만들어라. 무속인을 살릴 수 있는 집중팀 만들어라. 이제 여러분 밑에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와서 그 사람들하고 치유될 수 있는 이 내용을 참고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낼 수 있도록 집중시키면 됩니다. 뭘 집중시키느냐? 왜 산이고 왜 40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답 갖고도 요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틀림없습니다. 언제 났냐? 그거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참고할 건 차도 너무 고장이 많이 나면 고친다면 시간이 걸린다. 그 정도 참고하면 돼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달라져서 고치면 빨리 고쳐요. 이거는 참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거 놓치지 마세요. 서론.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시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건 하고 있어야 되면 그러면 점점 역사가 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뭐 산 증거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에게 막 병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막 치유받기 시작하고요. 가는 곳곳에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고. 그게 치유사역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고할 거 집 선생님. 깊은 묵상. 깊은 묵상이 뭡니까? 지금 말한 이 서러운 부분이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참고하세요. 꼭 요 세 개 참고하고 말씀, 그 다음에 실제 기도입니다. 요거는 지금 뭐죠? 각인된 상황입니다. 그럼 각인 바꾸어야 될 상황 방법이고요. 요거는 말씀의 증거고 이거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걸 하되 깊은 묵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필요하다면 암송. 암송을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상황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기 위한 암송입니다. 머리 아프게 막 외우기 위한 암송이 아니고요. 깊은 묵상을 위한 암송이요. 그게 또 하고 할 때는 기도에서 굉장한 각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각인되어지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날 역사 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녹취 이렇게 가지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일어나는 방법이죠. 여러분 누굴 도와줄 때 집중팀이 참고해야 될 방법을 무엇을 집중하느냐 이 부분이 되도록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을 암송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도록 암송하는 것이다. 왜 녹취하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정신 분열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녹취시킬 때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요.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해라.
그래서 혼자 이제 놔도 되도록 이제는 막 정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훈련 받으러 가서 은혜 받고 집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이제 정인으로 이렇게 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답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두렵지도 않아요. 저는 인본주의를 안 쓰는 이유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잔머리의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내게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해인데. 나는 이 축복 누리는데 손해라.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윤 목사님과 몇 목사님들이 이거 꾸준히 사역을 해요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금방 응답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닙니다. 속히 오기도 하고 천천히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근데 우리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병든 것도 누가 뭐래도 내 몸에 병이 들 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내게 제대로 역사하기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준 모든 사명자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팀들이 모였습니다. 중요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죽어가는 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